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사랑할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의 것에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ll be flying.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ll be flying.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의 것에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ll be flying.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ll be flying.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ing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spire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spire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m inspire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우셔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네, 예수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벌써 7장을 건너뛰고, 네, 건너뛴 게 아니죠. 네, 7장을 다 보고 이제 8장을 시작합니다.
네, 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읽겠는데요. 성경책을 이제 다가 펴시고 여기 나오지만 성경책을 펴고 읽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다니엘서 8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덕분에 시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 길 또한 하나님 덕분에 생긴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텐데 참 이 길을 찾기란 너무나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간단한 길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 예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빙성을 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믿기를 싫어해요. 믿기지 않아. 그런데 마음속에 한켠에 이거를 담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점쟁이한테 가서 이번 연도는 물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애군이 껴.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물가로 가지 마.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바닷가로 놀러 간다든지 강가로 놀러 간다든지 했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꺼리낌이 생깁니다. 그 일이 생각나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읽은 부분도 예언이에요. 예언.
분명히 예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언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2014년도에 몇 살이에요? 그때가 한 6년, 7년 전이었나요? 네, 아무튼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억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전쟁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저기, 이 사진을 보시면, 홍해선 전도사라고 나오는데, 전도사인지 아닌지 저는 이 양반을 보면 관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2014년도에 12월 며칠이죠? 14일 새벽 4시 반경에 우리나라를 북한이 침범을 해가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대서특필에서 아주 특집 방송을 몇 번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에 구체적이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전쟁의 기간은 적어도 5개월 이상입니다. 네, 종로와 청와대가 첫 번째 타겟입니다. 네, 너무나 지극히 첫 번째 타겟은 전쟁을 좋아하진 않는데 전쟁의 역사를 봤을 때 요즘도 그렇고 이 전쟁할 때 보면 공군이나 이런 것들 군사 주요 시설들이 첫 번째 타겟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청와대는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로가 왜 첫 번째 타겟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타겟은 공군기지입니다. 공군기지. 네, 그리고 비상 활주로 있는데, 그러니까 성남, 수원 이런 그 활주로와 공군이 있는 기지가 첫 번째로 타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은 청와대가 첫 번째 타겟이다. 전쟁이 났는데 청와대 공격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전쟁이 났는데 청와대에 수장이 있을까요? 지하 벙커나 어디로 벌써 들어갔죠. 네. 그런데 사진을 보십시오. 정상인처럼 생겼죠. 근데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해선 전도사 과연 정체가 뭘까? 이 사진에서 보십시오. 정상인처럼 생겼습니까? 저게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의 얼굴에서 저런 포스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관종이구나. 왜? 연극을 했어요. 연극 배우였어요. 네. 연극 배우였으니까 저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자기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기 전에 자신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려고 인천공항 그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방언이라고 샤바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는데, 나는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가 전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을 냅두고 도망가는 선지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전쟁이 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함께 민족들이랑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게 선지자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려고 인천공항에서 이미 비행기표를 끌어놓고 거기서 대기하는데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분명히 이거는 쇼다. 그리고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다.
아주 저는 정말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는 한국 교회가 일명 그 사건이 있어서 WCC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개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6년, 7년이 지난 지금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쟁이 났습니까? 엄청나게 구체적이었어요. 보세요. 전쟁의 기간은 적어도 5개월 이상입니다. 개뿔 전쟁이 나긴 개뿔 나요. 그랬는데 12월 14일이 지나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땅굴을 통해서 이미 북한 군인을 남한에 침투시켰대요. 근데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이 감추고 있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이제 백성이 회개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죠. 강제로 이끌려서 갔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을 조금 연장시켜 주셨어요. 네. 그랬을 때 그거랑 똑같다.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관종이라는 걸 알겠죠, 여러분? 네. 딱 들어봐도 관종입니다. 좀 관상을 볼 줄 모르는데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가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을 때 한국교회는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 12월 14일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를 정신병자로 몰았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 난다고 그랬다가 전쟁 안 나는데 당연히 그 정신병자라 그러죠. 아무튼 여러가지 영상들이 또 돌았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북한이 같이 망하자고 우리의 남침을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12월 14일 너무나 구체적이고 때를 알까? 저는 때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저거 거짓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그를 더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팽하고 내치니까 더 배신감이 더 들었겠죠. 그것을 봤을 때, 그걸 밀어봤을 때 이 양반은 진짜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뭐 사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신있게 말하면 그 예언을 부인할 강력한 근거도 없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 점을 치거나 사수를 보거나 예언 기도를 들으면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은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존 티토라는 사람입니다. 네. 뭐 확실하게 이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존 티토 치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갖고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36년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예언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쓰나미가 왔을 때를 정확하게 맞췄고 2003년도에 그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예언해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언해서 이렇게 세계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언한 그 지도가 있어요. 바로 이 지도인데요. 굉장히 한국 사람이라면 기분 좋아지는 지도입니다. 2001년도에 이걸 그린 건데요. 자, 보시면 일본 잘 보세요. 일본. 한국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차이나의 3분의 1의 영토에 한해서 바로 한국 땅이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COREA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KOR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C가 맞다라고 해요. C가 맞다라고. 예, JK. 일본이 이제 자기네보다 스펠링이 뒤로 가게 하려고 이제 K로 바꿨다라는 설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되게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도를 언젠가 한 번쯤은 유튜브 많이 검색하시다가 보셨으면 보셨을 만한 그런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예언이 저는 맞는지 틀린지 뭐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가끔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아니고서라도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불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예언에 대해서 결국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계시에 근거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 계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계시예요.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의 종교라고 불리는 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계시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강조하고 그 예언의 완성의 근거에서 우리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앙과 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빼면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 사전이나 정말 그냥 매끄럽지 않은 역사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구속의 역사에서 모든 계시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진짜 홍해선 씨나 그래도 존중은 해줘야죠. 씨라고는 해줘야죠. 나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그죠? 홍해선 씨나 이 존 티토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요즘도 홍해선 씨는 유튜버로 활동을 해요. 그게 봐봐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뭐 진짜 예언을 한답시고 그랬으면 유튜브도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선지자라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부임했을 때 수련회 갔다 왔을 때 뭐 그때 당시에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인터컵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즘 좀 느끼셔야 돼요. 네, 느끼셔야 돼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저는 인터컵이 제가 신대원 다니기 이전부터도 정식 교단들에서는 교류 금지를 했던 이단성이 있는 집단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 정말 극단적 세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단체는 지금 뭐 제2의 신천지급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은 했어요. 예상. 저 혼자지만. 저건 나중에 큰일 치르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거기 수련회 뭐 찬양하는 것 좋죠. 좋은데 되게 좋은데 네. 거기에서 받는 그 메시지 되게 강하죠. 강하기도 하고 셉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면 자기네 따르지 않으면 다 지옥 얘기를 해. 지옥 가고 심판받고 자기들 따르면 심판이 없는 줄 알아. 누구 맘대로. 제가 다니엘서 설교하면서 한번 그랬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심판의 자리는 들어가게 돼 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야 돼야 하는 길,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 뭐 서두에 말했던 그 홍해선 씨가 말하는 거에 휘둘리고 이단들에게서 말하는 것을 휘둘리고 또한 인터컵에서 말하는 그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겁을 주는 식에 대해서 교리나 설파하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훅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셨지. 인터컵이나 그런 별 시덥잖은 인간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지 지옥이 가까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지들이 발견한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외치는 게 진리라고요?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지 속박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지 속박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짓 지금
예전에 이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율법을 다시 만들고 다시 제정을 해서 지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제정을 했죠. 이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더 타이트하게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하루에 안식일에 그들은 하루에 10km 정도를 이상 걸으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10km를 넘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안식일에 죄를 지으면 뭐 이거는 돌 맞아 죽어도 뭐 싼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8km로 제한을 겁니다. 아니 8km면 2km의 이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8km만 넘어가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올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와 정말 진리를 외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정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자신들만이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양쪽을 다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에 있어서 정말 밝히 알려주는 길이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이제 2장부터 해서 7장, 8장 뭐 등장하는 이제 12장까지가 이제 있는데 오늘 8장에서도 그게 등장을 했죠. 뭐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다니엘도 그랬지만 우리가 왜 제가 그 존 티토나 홍해선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예언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보려면 다니엘서를 생각해봐요.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이 본 환상은 정말 황당할 게 그지없었습니다. 예. 또한 오늘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이후에 370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하루 거쳐서 다니엘에게 계속 환상을 통해 본 것입니다. 다니엘. 이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예언의 이 환상은 2장에서 등장했던 예언과 비슷하고 7장에서 본 네 짐승의 환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조금 공감대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당시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 환상을 보았을까를 궁금해하면서 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숫양이었고 이 숫양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두 뿔은 메데아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요. 나중에 나온 이 뿔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다니엘이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겪었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실제로 집권을 했으니까 다니엘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숫양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서쪽에서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죠.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이 숫양에게 정말 달려가더니 무참히 공격을 해서 쓰러뜨렸습니다. 이 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현저한 뿔이란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실제로 이 일을 겪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예, 그랬겠죠. 순양이 나오고 나서 거의 200년 후의 일이었으니까요. 또 한 순염소, 이 순염소 점점 강력해지더니 가장 강력했을 때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사방으로 향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강력한 왕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넷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죽으면 나라가 넷으로 나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스는 이 카산드로스와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오쿠스 이렇게 4개의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역사적으로 보는 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약 37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서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고 주전 2세기경의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쓴 책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을 이제 논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반복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섬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것이죠. 그 앞에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찌 보면 그 먼 옛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다 돌아왔는데 10명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나라가 망한 망국, 백성, 변방의 족속, 힘없는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 생계를 걱정하며 숨가쁘게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무능한 백성에게 페르시아니, 그리스니, 알렉산더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형국을 생각해 보세요. G2가 있습니다. G2. 가장 강력한 나라 2개가 있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강력한 대륙이 나오는데 바로 아랍입니다. 아랍. 이 세상에서 미국과 중국, 아랍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냐고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환상은 이 나라들이 다 강력하지만 그 모든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이 온 땅을 정결케 하고 천하를 다스린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저 역사적 예언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 진짜? 신기한데 정말 신기하다. 그대로 됐네. 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슬람이 어떻고 아랍이 어떻고 그래서 라고 별 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예언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길을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이 진정한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넓고 가기 쉬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갑니다. 그 길은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선택한 길이고, 벨사살이나 다리오, 가깝게는 알렉산더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안락, 편안,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끝은 허망하고 망한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아스팔트가 깔리고 이 정말 넓은 이런 도로로 많이들 가기를 원해요. 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런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입니까? 바로 이런 산길이지만 이 좁아 터진 이 험할 것 같은 길이지만 이런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이 길이 정말 성공하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안락하게 성공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 망하고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좁지만, 그리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이 힘든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험해 보이고 난관이 많아 보이지만 이 길 끝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삼위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냐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세상이 보았을 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니야. 네가 선택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 저 길로 가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끌어당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길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이 문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만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이 높은 파도와 벽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결론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살림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 교통, 형통케 하심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섬기며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안산광명교회 청소년부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 가족, 학교, 학원, 그리고 삶의 터전, 이 나라, 이 땅 위에,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단계가 내려가면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거룩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